망심이 훈섭하면 안 되는데 왜 망심 훈섭이라고 했느냐? 마음에는 한 생각도 있으면 안 되는데 신심이 일어나도 그것은 뭐다? 망심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눈에 들어가면은 금가루도 눈병이 된다. 그러니까 본래 무일물이다. 무념무상 절일체다. 그렇게 했죠. 법성 원흉 무위상 제법 부동은 본래 적이다. 본래 적이다. 하나도 없다. 좁쌀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 좋은 생각 신심을 일으켰다 하고 발심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에 불과한 거예요? 망심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진여운섭에서는 그 망심이 나중에 자라서 뭐가 됩니까? 중생이 이제 마음 한번 잘못 먹는 게 신심 일으키는 게 망심이거든. 중생은 중생답게 살아야 되는데 지가 부처되려고 험한 생각을 하나 일으키는 게 망심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막 헷갈리고 이러니까 우리 학인 선생님들이 가르치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와, 망심이 이게 염운섭에 붙어야 되는데 왜 망심이 여기 붙었냐고. 그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이제 설명해 주면은 이제 딱 떨어졌죠. 그러니까 네 가지인데 무명운섭, 망심운섭, 만경계운섭, 진여운섭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가 쫙 벌리면 다섯 가지가 되는데 그죠? 하나의 교집합이 있죠. 망심운섭이 염운섭에도 붙고 정운섭에도 붙는데 앞에 그 염운섭에 붙었던 망심운섭은 뭐죠? 무명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망심운섭이고 진여심에 붙어 있는 망심운섭은 내가 진여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는 좋은 망심운섭입니다. 자, 그러면은 81페이지. 아이고. 자, 8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후 재불법의 유인유연하니 인연구족하야산의 덕성판이라. 또한 모든 부처님법에 인이 있고 연이 있으니 인연이 구족해야만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서 그 동산 양계하상 그 부분에 어머니 편지에 나오는 대목 있죠. 치문에 너가 이제 집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니 어미는 니인데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문술주에 기대해서 발돋움하고 너를 기다렸건만 네가 이제 다 폐기하고 갔으니까 네가 만약에 정인을 깨치지 못해서 그 대목 나오죠. 정인을 깨치지 못해서 정인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원래 본래 면목 무일물 그 자리를 정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인을 연인을 잘 만나야 돼. 연인을 잘 만나야 요인불성이 되잖아요. 인을 깨닫게 되잖아요. 정인이 연인을 잘 만나야 요인을 이룰 수 있죠. 그 열반경에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인가 쭉 나오죠. 연인불성, 요인불성 나오죠. 자, 그런 대목입니다. 마치 그다음에 여허 목중하성은 시하정인이나 야학무인지하야 풀가방편하면 등자소목은 무유시처인달하야. 여기서 마치 나무 안에 불의 성질은 불의 정인이긴 하지만 불붙을 성질은 다 있지만은 나무가 탄다는 것을 모르고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뭐 석유를 뽑아낸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휘발유, 등유, 뭐 가솔린이라든 이런 걸 갖다가 다 디젤을 갖다 뽑아낼 재주가 없으면은 몬수 먹는 거죠, 뭐 그죠? 방편을 빌리지 못하면은 능히 스스로 나무를 태울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마음이 아무리 원석 갖고 갈고 따듬으면은 정말 천하의 보물이 되는 게 우리한테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 건강경 서문에 육조 스님 그 서문을 빌리자면 뭡니까? 선지식은 뭐와 같다 했습니까? 건맥이 어디 있는 줄 알아서 다 찾아간다 하잖아요. 그 일반 사람들도 건강을 저기 있는데 지혜가 있고 건맥을 알아보는 사람, 일반 범인들은 알아보지 못하지만은 이치를 통달하는 사람, 저 산에는 몇 메달 파면은 지질 검사 안 해봐도 금이 나올 확률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옆에 바깥으로 비량으로 견주어서. 그래 방편이라고 해서는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의 속에 있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중생력이 하야 수유정인 현섭지력이나 야학부루 제불보살 선지식 등하야 이지위연이 능 자단번뇌하고 임열반자가 정무시천이라. 방편을 빌리지 못하면 능히 나무 소소로 태울 수 있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 같다. 중생도 또한 그리하여 비록 정인의 훈습의 힘은 있지만은
만약 제 불보살과 선지식을 만나서 그들로서 연을 만나지 못하면은 삼지 못하면은 능히 스스로 번뇌를 끊고 열반에 드는 자가 곧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흔히 이제 도량이 좋아야 되고 계율이 청정해서 자기 잘못된 걸 참회할 수 있어야 되고 의식이 좋게 해야 되고 잠자는 의식주가 편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선지식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잡된 일에 힘쓰지 않아야 그 잡념이 없어야 뭐라고 합니까? 그 한 5가지 조건을 수행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운문사 같은 도량 여기서 있는 부처님 계율의 청정 그리고 적당하게 중이 배 안 고플 정도로 흙이 안 질 정도로 그죠? 먹고 사는 거. 그리고 그러면 있으면 뭐합니까? 산이 있어 명산이라고 하는 거는 산도 높이도 좋고 아름답고 계곡도 아름답고 해야 되지만 물도 아름다워야 되고 새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고 다 아름다워야 산에는 반드시 절이 있어야 되고 그 절에는 절만 있어가 안 돼요. 선지식이 있어야 돼. 선지식. 그래야 그 산은 명산이래요. 그래 저는 중국 항상 같은 데는 명산이라 안 합니다. 내 같은 중 없으면 명산 아니요. 금정산이 명산이 된 거는 제가 있기 때문에 명산이에요. 나는 운문사는 서강 선생님 때문에 서강이 비치는 거예요.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도 다른 사람 책은 이렇게 보니까 책은 뭐 잘 보지도 않았지만은 신도들이 그렇게 혹하진 않는데 우리 서울에 있는 신도님들은 또 서강 선생님만 좋아하죠. 서울에 계세요? 스님 서울에? 아니 서울에 전부 스님 불교 방송 나가셨어요. 무상사? 무상사는 일진심 나가셨는데요. 그러셨어요? 저는 라디오도 잘 안 불러요. 사투리 쓰니까. 그 인물이 안 되니까 텔레비전도 안 불러줘. 왜 그래요? 뭐 고칠 수도 없잖아요. 떳떳함도 안 되는데 뭐 어떻게? 자, 그다음에 한번 봅시다. 약수유 외연지력이나 이내 정법을 미유 혼섭력자인된 역 불능구경에 염생사고하고 낙구열반이니라. 만약 비록 외연의 힘이 있더라도 그러나 안으로 청정한 법을 아직 훈습할 힘이 없는 사람이란 아무리 도와주고 싶더라도 어른이 도와주더라도 지 혼자 그런 말을 못하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겠냐고. 또한 마침내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을 절거히 구할 수는 없다. 억지로 그쪽에 뭐라 합니까? 말에 물 먹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인가 봐요. 누가 모르나? 야인연이 구족 자인된 소위 자유훈습 지력하고 만약 인연이 구족된 사람이라면 이런 바 스스로 훈습하는 힘이 있다. 우위 재불보살 등의 자비원호고로 능기영고지심하고 신유열반하야 수습신근하며 이수 성근성수고로 적치 재불보살의 시교이하야 내능진치하야 향열반도니라. 또한 재불보살들이 자비와 원력으로 혼념하는 까닭으로 능히 고통을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열반이 있음을 믿어서 성근을 수습한다. 그러니까 결산이 뭐 혼자 결사 들어가도 옆에 누가 옹호하고 여럿이 결사 들어가도 옹호하고 그렇죠. 재불보살이 그냥 일반 중생들이 다 재불보살의 하연처럼 와서 다 도와주죠. 대전공양 올리고 어제도 보니까 운문사 그냥 정진하고 그냥 자기의 성근을 좋아하고 수습하고 막 이렇게 나가니까 짜장면 공양 멀쩡하게 와가지고 그래 오잖아요. 성근을 수습하여 성승하는 까닭으로 또한 재불보살이 현시한 가르침과 이익을 만나서 기뻐하며 이에 능히 나아가서 열반의 길로 향한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참새는 눈 와가지고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지만 중은 절대 안 굶어 죽어요. 부처님의 제자라면 굶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 노후복지 정말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 또 누구한테 맞아 죽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요까지는 자체상 훈습이 끝났죠. 예. 그다음에 용 훈습이라. 아까 종체기용
서병기체 이런 것도 이제 염두에 두면 좋지. 꽃이 반짝반짝 핀다. 이거는 뭐다? 종체 기형기. 꽃이 피어서 열매가 돼 가지고 홍시가 하나 열려가지고 똑 떨어진다. 서병귀체. 용훈섭자는 즉시 중생의 외연지력이니 여시외연이 유무량의연이와 약솔이종이니라 후나위요 일자는 차별연이요 이자는 평등연이니라. 용훈섭이라고 하는 것은 곧 중생의 외연의 힘이다. 이와 같이 외연이 한량이 없는 뜻이 있지만 간략히 말하자면 두 가지이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차별연이며 둘째는 평등연이다. 차별연을 밝힌다. 차별연자는 차인이 재불보살 등하야 종초발의 하야 시구도시로 내지 덕불이 여중에 약견 양념호대 혹이 근서부모제 지나며 혹이 급사하며 혹이 지호하며 혹이 원가하며 혹기 사섭하며 내지 일체 소작무량 행연하나니 이기 대비 훈섭지려가야 능령중생으로 청장성건하나니 학견양문의 덕이 있거니라. 차별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제 불보살들을 의지해서 처음 발심하면 어디입니까? 상사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초발 심주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는 신상응지라 해서 그 대목이 상사각이 시작되는 점이죠. 그래서 발심을 하니까 뭘 한다? 도를 구하는 때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초발심시 뭐다? 변정각이라. 그래 범부는 아예 신심이 무르익지 않은 사람은 땡각 같은 사람은 가일 취급도 안 한다 이게. 이에 부처를 정덕하며 이르기까지 그 중에 부처를 정덕한 건 어디입니까? 보살지진, 그죠? 구경지죠. 그다음이 구경각이죠. 그 중에 중간에 많이 수분각이 생략된 거죠. 그 중에 보기도 하고 생각도 하되 혹은 그렇게 숱한 아성직업을 지나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건속도 되고 부모와 여러 친척도 되고 혹은 시봉이 되기도 하고 혹은 잘 아는 도반이 되기도 하고 혹은 악닥 쓰는 그 원수가 되기도 하고 혹은 사서법을 일으키기도 하고 일체에 짓는 바 한량없는 행연에 이르기까지 대비심으로 훈습하는 힘을 일으켜서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성근을 정장시키나니 만약 보고 들으면은 이익을 얻는 까닭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성계 같은 거 일성법계들을 지을 때 의상스님께서 뭐라고 해놨습니까? 사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사서법이다. 보시, 애어, 이행섭, 동사섭이다. 사면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은 사무량심이다. 자비희사다. 각을 갖다 54각으로 법성원용무기사 빽빽 돌아가잖아요. 그죠? 보살 54계위다. 그리고 54 플러스 54 안팎으로 돌면 뭐죠? 108번뇌가 다 소멸된다. 옛날 분들은 해인도 법성계를 하나 만들면서도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면서 만든 날짜를 내가 쓰지 않는다. 왜? 법성은 그대야 나의 심성은 무시무종이라.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진여자성으로 향해 가는 사람이 굳이 이 날이 중요하고 저 날이 중요하냐. 끝나는 날이 끝나는 날이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날이다. 법성계 해놓잖아요. 그러면서 그 빨간 걸로 줄을 쭉쭉 따라서 법성원용 무기상에 꺼놓은 것은 지정각 세계다. 불보살의 세계다. 그런데 중생들은 까만 글씨를 해놓자. 시커먼 무명업신들이다. 무명이니까 광명이 없는 놈들이니까 까만 글씨로 쓰겠다. 그래서 까만 글씨가 각이 다르고 글자 모양이 다 다르니까 중생은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빨간 글씨는 어때요? 일리 평등한 것이다. 그래서 종이는 하얀 종이에 기세간이다. 기세간. 텅비어 기세간. 까만 글씨는 중생세간. 빨간 줄은 지정각 세간은 글자 한자도 없다.
그러니까 그대와 나의 심정은 본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한 글자도 표현할 수 없는 본래 무일물의 세계고 표현하고자 하면 글자마다 다 다른 것이다. 210자 구절 그래 해놨죠. 옛날 어른들은 보면 대단해요. 우리 쉽게 하는 반야신경도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270자 아니에요. 270자 108자 하면 몇 자지? 216자 그죠? 216자에다가 50늑자 더하면 270자 50늑자도 108번네요. 염주 만들다가 108개로 만들까 안 되면 54개로 54개로 안 되면 27개로 27개 안 되면 9개로 9개로 왜 만듭니까? 때려버려야 됩니다. 그죠? 9개로 왜 만들죠? 12연기가 9개로 돌아가니까 9 곱하기 12 하면 몇 개요? 108이니까 9개 만들어도 108 염주다 이거야. 예, 그렇지. 저래 버터 그지. 기미를 팍 떠야된다. 3이 불을 했다나. 3위를 부르려 했다니까. 예, 아까 얘기했죠. 향음지한 선사가 그죠? 어제 유산 앙산 해적이한테 당하다가 아이고 사행님은 뭐 그 정도 가지고 그 작년 건년비는 그 미시비냐 가난도 아니요. 금년비니 시시비니라 금년에 가난한 게 진짜 가난한 것이요. 건년에는 유 탁추 지질에 송곳 꽂을 땅이라도 있다면은 금년에는 추야 안 물아. 금년에는 송곳도 없네요. 이렇게 하니까 에이 사형은 뭐 이게 겨우 열애선 정도 깨친 걸 가지고 조사선은 꿈에도 못 본데 꿈에도 못 봐. 좋아. 내 그럼 저 째면한 저거 코올리게 3이 부를게. 3이도 안다. 이러니까 어이구 조사선 깨쳤네. 그렇지. 3이라고 해서 우리 진여자성이 없나요? 누구한테 있는 건 나 다 안다. 앙산해적이 나 도장 찍어. 그러지. 그러니까 입을 벌려도 틀리고 다물어도 틀리는 그런 경지지만은 이런 거는 뭐 제가 쉽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은 선어로 걷던 게 깨끗하게 인간들끼리 이거 왜 이러노? 문서 실없네 이게 또. 자, 그다음에 차별연애 두 가지가 있다. 아까 몇 시까지 한다 했더라? 2시 20분까지 2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20분까지 해야 되네. 차연의 유이종아니 우나위요 일자는 근년이니 속득도고요 이자는 원년이니 구원득도고라시 그는 이연을 분별하면 부유이종아니 우나위요. 이 차별연애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냐? 첫째는 가까운 인연이 빨리 제도를 얻는 까닭이며 둘째는 먼 인연이니 오랫동안의 제도를 얻는 까닭이다. 이 근년과 원년을 분별하면 또 두 가지가 되는데 무엇이 두 가지냐? 일자는 정장행년이요 일자는 수행을 정장시키는 년이며 두 번째는 수도연이라 도를 수지하는 년이다. 그다음 평등년이라. 평등연자는 일체제 불보살이 개원 토탈일체 중생하야 자연훈섭하야 항상 불사험이라 이동체지력고로 수응견문하야 이현 작업하나니 소위 중생이 의여 삼매하야 사내덕 평등하야 견제불곤이라. 그게 동사를 꺼내 읽을 때는 조금 빼시는 게 좋습니다. 뒤에 목적어를 받을 때는 평등년이라는 것은 일체 제불보살께서 모두 일체 중생을 도탈하기를 원하시어 자연히 훈섭하여 항상 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히 남을 자비로워지면은 지혜로워지면은 자비로워지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람 자연스럽게 의뢰의 천심을 하죠. 동체 지혜력인 까닭으로 마땅히 보고 들음을 따라서 업을 짓는 것을 나타낸다. 이른바 중생이 삼매에 의지하여야만 이에 평등을 얻어서 재부를 칭견하는 까닭이다. 중생이 삼매를 의지해야만이 반드시 가피를 받습니다. 고요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고 저 뒤에 가면 나옵니다. 삼매를 의지해야 된다. 삼매를 의지하면 뭐가 가피를 받죠?
신업이 가피를 받고 구업이 가피를 받고 의업이 가피를 받아서 말하는 것도 부처님을 닮아가고 행동도 부처님을 닮아가고 생각도 부처님을 닮아가죠. 채용훈섭을 합하여 밝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닮아간다는 말씀은 자기의 그 본심 진여자성 쪽으로 힘을 땡겨서 쓴다는 것이고, 악독하게 살면은 무명의 그 방사능에 오염된 것처럼 그렇게 기형적인 마음을 자꾸 써요. 빼딱하게 해가지고. 차 채용훈섭을 분별하면 부유이종하니 운하위요 일자는 미상응이니 위 범부이성가 초발의 보살 등이 이의 어시훈섭하야 어실력고로 이능수행이나 미등 무분별심하여 채상응고로 상응고며 미득자재업 수행하여 용상응고라. 채상응고며 용상응고라. 첫째는 채용훈섭을 이제 합해서 해통칩니다. 채상훈섭하고 그다음에 용훈섭을 따로따로 했죠. 그렇게 정확하게 하자면은 뭐 채용훈섭을 이렇게 해놨지만 글자 한자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채상용훈섭을 분별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죠.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냐? 첫째는 아직 상응하지 못한 것. 상응하지 못한 것은 뭡니까? 아직 덜 익은 감이다. 이게 떫은 감. 중생들 말하자면 범부와 이성갑, 초발심, 보살 등 불각과 상사각들, 그죠? 이런 사람들은 의와 의식으로 훈섭하여 믿는 힘을 의지하는 까닭으로 능히 수행을 하지만은 아직 무분별심을 얻지 못하고, 무분별심 얻은 정도는 어디쯤 돼야 됩니까? 무분별심이라고 하고 무공영지라고 하고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색자재지 8지 이상이죠. 그러니까 8지 이상이 돼야만이 체와 더불어